성이냐시오 로욜라는 1491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로욜라 성에서 귀족 가문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니고 로페스 데 오니아스 이 로욜라였으며 집안은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가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기사도의 이상을 동경하며 용감하고 혈기 넘치는 성격을 보였습니다. 이냐시오는 가톨릭 신앙 안에서 성장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깊은 신앙심보다는 세속적 영광과 출세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시종 생활을 하며 귀족적 교양을 익혔고 전쟁과 모험에 매혹되었습니다. 당시 기사도로 대표되는 명예와 전투의 영광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는 용감하고 당당한 전사로서 이름을 떨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1521년 팜플로나 전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프랑스군과의 싸움에서 성을 방어하다가 대포에 맞아 다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고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세속적 야망과 전사로서의 꿈은 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긴 회복 기간 동안 그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을 요청했는데 기사들의 무용담이나 전쟁 이야기를 원했지만 주변에서 가져다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들의 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읽기 시작했지만 점차 그는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세속적 영광을 추구할 때는 잠깐의 흥분 뒤에 공허함이 따랐지만 성인들의 삶을 묵상할 때는 깊은 기쁨과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갈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성인들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그의 내면을 사로잡았습니다. 회복 후 그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1522년 몬세라트의 성모 성당을 찾아 기사로서의 무고와 옷을 바치고 가난하고 단순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모 앞에서 긴 밤을 지새우며 과거를 회개했고 오직 하느님을 위해 살겠다는 서약을 세웠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깊은 영적 체험의 시기였습니다. 만일의사에서 머물며 긴 기도와 극심한 고행을 실천하는 동안 그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내적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훗날 영신 수련으로 발전할 기도의 방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이냐시오의 출생과 성장은 세속적 명예를 줬던 젊은 기사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로 변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귀족적 배경과 전사의 열정, 그리고 전쟁에서의 상처와 회심은 그가 훗날 예수회를 창립하고 교회의 세신에 헌신하는 사도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성이냐시오 로욜라의 소명은 단순한 회심 경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팜플로나 전투에서의 부상과 긴 회복 기간 동안 그는 성경과 성인전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세속적 명예는 잠시의 흥분과 공허함만을 남겼지만 하느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인들의 삶은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 체험은 그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1522년 그는 몬세라트 성모 성당에서 기사로서의 무고와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의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모 앞에서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그의 옛자아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근본적 결단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만일의사 동굴에 머물며 긴 기도와 금식, 고행에 몰두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큰 영적 체험의 시간이었고 바로 이때 훗날 교회의 중요한 영적 유산이 된 영신 수련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냐시오의 결단은 개인적 회개를 넘어 교회의 세신과 복음 선포라는 더 큰 소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독거 수도자의 길을 걷는 대신 학문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고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스페인의 살라망카와 파리 대학교에서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파리에서 그는 동료들을 모아 함께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이들이 바로 훗날 예수회의 창립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1534년 8월 15일 그는 파리 몽마르트르의 작은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베드로 파베르 등 동료들과 함께 가난과 정결, 순명의 서약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성지로 갈 수 없게 되자 대신 교황에게 봉사하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결단은 곧 교황에게 직접 순명을 바치는 새로운 수도회, 즉 예수회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냐시오의 믿음의 결단은 철저한 순명과 분별에 기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며 따라갔습니다. 영신 수련은 바로 이 식별의 과정을 다른 이들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집대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개인적 헌신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이끌도록 만든 보편적 길이었습니다. 성이냐시오 로욜라의 소명과 결단은 결국 세속적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실패를 은총의 길로 바꾸었고 교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오늘날까지도 신앙인들에게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초대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이냐시오 로욜라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예수회의 창립과 그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세신 사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한 창립의 순간이 아니라 오랜 내적 체험과 공동체적 결단 그리고 교황과의 깊은 일치를 통해 완성된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영신 수련의 집필과 보급으로 영적 식별의 길을 열었습니다. 만일의 사에서의 깊은 기도 체험 속에서 그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방법을 정리했고 이것이 훗날 영신 수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영신 수련은 단순한 기도문 모음이 아니라 영혼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도록 돕는 체계적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심과 성화의 길을 열어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영성 지도의 기본 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동료들과의 결집과 예수회의 창립으로 교회의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1534년 파리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은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의 인가를 받으며 공식 수도회가 되었습니다. 예수회는 전례 없이 독특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수도회 규칙의 핵심은 교황에게 직접 순명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어디든 파견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했습니다. 이로써 예수회는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선봉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교육과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회는 설립 초기부터 학교와 대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지성의 차원에서도 개혁과 쇄신을 이끌도록 도왔습니다. 동시에 예수회원들은 전 세계로 파견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인도와 일본, 심지어 중국에까지 선교의 길을 열었고 다른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냐시오의 비전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그는 교회의 개혁과 사목에 헌신했습니다. 이냐시오는 단순히 수도회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교회 안의 여러 문제들을 쇄신하기 위해 교황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머물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영적 지도를 했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활동도 조직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동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사명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째, 그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평생 병약한 몸으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약함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예수회의 기틀을 다지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1556년 7월 31일 선종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수도자의 종말이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사도직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이냐시오 로욜라의 대표적인 활동은 결국 영신수련, 예수회의 창립, 교육과 선교, 교회의 세신 사도직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한때 세속적 영광을 꿈꾸던 기사였지만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교회의 미래를 여는 사도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이냐시오 로욜라가 교회에 남긴 가르침과 신앙적 유산은 그가 세운 예수회를 통해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성인의 개인적 회심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영적 지성적 사목적 여정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영적 식별의 길을 열었습니다. 영신 수련은 단순한 묵상집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내면 깊이에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게 하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기도와 묵상, 내적 성찰 그리고 구체적 실천을 통해 신앙인이 자기 삶의 방향을 하느님 안에서 찾도록 돕는 과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냐시오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둘째, 그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영성을 남겼습니다. 이는 예수의 영성의 핵심이자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기도와 전례뿐 아니라 일상과 공부, 노동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신앙이 교회 안의 의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셋째, 그는 순명과 공동체적 사명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예수회는 교황에게 직접 순명하는 독특한 규칙을 세움으로써 교회의 필요에 언제든 응답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이냐시오가 개인의 고집이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 전체의 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순명의 영성은 오늘날에도 교회 사명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에게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넷째, 그는 교육과 지성을 통한 복음화의 중요성을 남겼습니다. 이냐시오는 학문의 가치를 깊이 이해했고 이를 교회의 사명과 연결시켰습니다. 예수회가 세운 학교와 대학은 단순한 학문 기관이 아니라 신앙과 지성이 결합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고 문화를 복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째, 그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회원들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파견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비롯한 동료들의 선교 활동은 교회의 지평을 넓혔고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보편적 사명을 지닌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여섯째, 그는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은총을 가르쳤습니다. 이냐시오 자신은 평생 다리 부상과 병약함으로 고통받았지만 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약함이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이냐시오 로욜라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회는 전 세계에서 교육, 선교, 연구, 사회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영성은 수많은 신앙인이 삶을 식별하고 하느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성이냐시오 로욜라의 삶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세속적 명예를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으며 영신 수련을 통해 모든 이가 삶의 방향을 식별하도록 도왔습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혼재된 가운데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이냐시오의 가르침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모든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그는 교육과 지성을 신앙과 결합시켜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성이냐시오 로욜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초대합니다.